주일학교 교사들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부흥하려면 인도자들이 먼저 부흥해야 되겠죠. 교사의 부흥이 교회 학교의 부흥이고 인도자들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의 교사들, 이렇게 인도자들이 강습회나 이런 배움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또 잘 먹어야 잘 섬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오랜만에 CTI에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황영광 형제님 부부 또 표혜연의 자매 이렇게 셋이 다녀왔죠. 올해는 그 성실자매가 CTI에 들어갔는데 벌써 19기더라고요. 제가 1기로 다녀왔으니까 벌써 한 18년이 지난 셈이죠. 많이 변화됐는데 가서 보니까 참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었어요. 가니까 권희 형제가 온 거예요. 어쩐 일이냐 그러다. 형제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사이버 강의를 들어요. CTI 사이버 강의를 열어놨으니까 하루에 2시간씩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들으시면 많이 참여하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사이버 강의는 무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가면 더 좋지만 우리가 직장을 놓고 휴학을 하고 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자료들이 거의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사이버 강의도 돈은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꼭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과 졸업식 때는 사이버 강의를 듣는 분들도 다 참여하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20명, 사이버 강의를 듣는 분들은 16명. 그래서 한 36명 정도 오고, 또 각 교회 사역자들, 장로님들, 성도들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대명동교회 중국 형제님 부부가 있어요. 총 형제님이라고. 아기를 안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거기로 왔어요. 상주교회 사역하시는 서희주 형제님이 오셨어요. 우리 작년에 복음 집회 다녀가셨던 남원교회 김종만 형제님 아들이 제대하고 바로 왔어요. 또 서울 북부교회 우리 정연환 자매님 그 딸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랍다. 이렇게 부부에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시작을 훈련을 해서 잘 배워서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참 밝다. 이런 젊은이들이 배우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뭐든지 젊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많이 참여하셔서 사이버 강의 많이 들으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잘 배우셔서 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길에 천안에 들려서 천안 단국대병원에 잠깐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김은수 형제님 천암, 간암 말기인데 전북대병원에서는 한 3개월 정도를 봤는데 단국대병원에서는 한 달 채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주님께서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분이 김은수 형제님과 자매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얼굴이 얼마나 편한지요.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그 얼굴에 그런 기쁨이 잘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알아요. 이 암이 온 전신에 퍼져가지고 이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복수가 차서 다 빼면 쇼크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다 빼지지도 못하고 그냥 평상시 어느 정도의 복수는 차고 있는 그 상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죽음의 시각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오히려 저희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다시 복음을 정리해서 들으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좀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아팠던 것이 오래도록 복음을 많이 전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이에요. 뭐 반야심경, 뭐 천수경인가 뭔가 몇 가지를 외울 정도로 그렇게 심취해 있던 분이니까 그 누나와 자영이 복음을 전하면 안 맺는다 하고, 그럼 누나는 자영하고 또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에 낚아버려라. 그럼 자기 또 마음 상해서 오지 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들이 상해서 이렇게 있다가 병원비를 대주죠. 그 자녀들도 못 오는데 누나하고 자영이 거기 매달려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간호한다는 것이. 또 김현성 형제님은 영업을 해가면서 그렇게 도와야 되니까. 김현성 형제님이 몸살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내려가고, 자매님은 계속 보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복음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게 어떻게 안 깨달아지겠어요? 보통 인간이라면 어떻게 내 자녀도 못하는 저 일을 누나와 자영이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냐? 들었겠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육신의 동생을 볼 수 있는 날이 지상에서 한 달도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매님이 눈물이 나는 거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봉사회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9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성경 해석이 원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8장 59절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극적으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죠.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치십니다. 소식지에 나간 제목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주보를 실어놓고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밤새 작업해갖고 다시 말씀을 조정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누가 보셨습니까? 누가 보셨습니까? 1절, 9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은 저 사람이 소경이고 저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인데 다른 제자들도 다 봤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봤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주님처럼 보지 못했을까? 누군가에겐 저 사람이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래. 아직 영안이 안 열려서, 눈이 안 열려서 인생이 뭔지를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서 아직 소경이라 저래. 참 안 됐어.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주는데 누군가는 저러니까 그 못 봤지. 저 사람 참 교만해. 우리가 이 원인을 분석하는 질문은 필요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플까? 한 번은 제 아내가 성질이 더러우니까 아프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냐 한번 너 아파봐라. 그러면 넌 나한테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서 갚으신 걸 거야. 그러니까 말을 꼭 줬다로 한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특별히 부부간에 본심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아프면 저러니까 저랬지. 뭔가 원인을 찾을 때, 이 원인을 분석하는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질문의 동기가 판단이나 정죄가 동기일 것 같으면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됐을까? 또 그 질문을 분석하는 이유가 원망과 불평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질문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판단이나 정죄의 동기, 원망이나 불평의 동기일 것 같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주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을 봐야 할 사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를 보셨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천성적으로 맹인인데 부모가 죄를 져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의 동기가 주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을 주님이 보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거쳐서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이거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죠. 주님이 그 전날 얼마나 안식일 날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소문이 나니까 저녁 때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다 데리고 오니까 다 고치시고 그리고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기도회로 나가세요. 지금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순간일 것 같으면 주님은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이것을 주님께 보여진 그 일을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천성적으로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지금 주님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바쁘고 피곤한데도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무엇일까? 먼저는 봐야 됩니다. 먼저는 봐야 돼요. 다윗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참 하고 싶지 않아. 부담은 돼. 저렇게 해야만 된다. 요즘은 제가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나 싶어갖고 일부러 청소도 안 합니다. 제가 월요일날은 대청소 하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또 이렇게 현관문에 얼마 전에 검침하는 분이 누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70톤을 더 썼습니다. 보통 130톤을 쓰는데 한 달에 70톤이 더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일부러 성도들 보라고 놔뒀는데 역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때에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부터 있었던 건데 많이 봤을 텐데 관심 있는 건 때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가를 불러야지. 지금은 설비도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는지 음파로다가 청진기 들고 이렇게 하면요 새는 데가 나와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저희 아파트도 그렇게 찾아낸 거거든요. 저 계속 저러게 되면 큰일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주시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한 것은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른 것에서는 다 갈 수 있는데 물질이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많은 강의들 있죠? 그 강사가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만큼 인간과 재물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담을 주실 때 다 어느 정도 신앙이 연륜이 있으면 다 그거 느껴요. 저게 필요한데, 저거 해야 되는데, 누구 섬겼으면 좋겠는데,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꾸 누르는 거죠. 그럼 주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죠.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영광.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거 하는 사람은 더 채우세요. 그거 하는 사람은 더 채우시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에게 미움받았으면 끝난 목숨 아닙니까?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그렇게 죽을 목숨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게 그일라 거민입니다. 그럼 도와줘야지. 우리 군사가 있잖아. 40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가서 도울까요? 동역자들은 말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올라가 도와라. 그럼 확신이 쓰죠. 자,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자꾸 부담을 주시니까 안 편해. 안 편한 거예요. 또 말씀으로 주세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드세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 그러면 그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순종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천막에 있고 자기는 궁궐 속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다음 세대가 할 거야.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실수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돼. 나는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하고 저 사람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지만 저 사람을 키우면 교회가 더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 키워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또 그렇게 믿는 게 맞아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저를 지금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 많죠. 별별 고통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 예?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랍니다. 하루만 안대 가리고 한번 활동해 보시죠. 화장실 혼자 다니시고 밥도 알아서 더듬더듬해서 해보시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보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까요? 자, 물질이 부족한 것도 고통입니다. 건강이 따르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것도 고통입니다. 환경적으로 별별 고통들이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빛 대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못 만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야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저 사람은 돈은 많지만, 저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세상에 권세가 있고 명예 있고 세상에서 갖출 거 다 갖췄지만 저 사람은 봉사야. 아직 주님 못 만났어.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본다면 우린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제하게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하니까 얼굴에 이제 두드러기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이건 병도 아니지. 관심도 안 가져요. 약사 자매님들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글쎄요. 피부과도 만성으로 가면 못 고치는데. 그래 이게 아프지도 않고 별로 가렵지도 않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복음을 절어가면서 여기서 그냥 눈탱이가 이렇게 부어 올라가고 전하는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이나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럼 그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 다니는 신방을 몰아서 다니려니까 얼마나 바쁘든지. 다니니까 또 주님이 참 은혜를 베푸셔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누가 보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들이 주님이 보셨던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우리 성도들도 지금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많은 기회를 그 사람 앞을 지나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인 겁니까? 부모가 죄를 졌나? 아니면 무슨 죄를 졌나? 어쩌다 저렇게 됐대?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나칠까요? 그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는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어쨌든 우리의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어떤 은사든지 어떤 재능이든지 어떤 방법 어느 장소에서 섬기든지 궁극적으로는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것이 궁극적인 섬김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섬김의 대상이 보여야 돼요. 섬김의 대상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봉사회로의 첫 번째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은 보셨어요. 나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제 저희는 이렇게 셀 모임을 좋은 식당에서 했는데 섬겨주신 자매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그 관광버스 업을 하는 김영일 사장님 오셨는데 서부당회님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시는지요. 김영일 사장님한테는 또 그 복음이 맞아요. 같은 아픔을 안고 있으니까 동병상련이니까 아주 그거 몹쓸 그거예요. 내가 이해합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 그거 안 겪어봤거든. 그래, 오라니까? 결단하면 돼.
밥을 탁 주시니까 우리는 안 겪어봤으니까 뭐 알아야지. 그분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날에 그렇게 아팠고 저렇게 고통스러웠던 건 또 누군가에게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 증거하라고 나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난한 거 경험해봤어요. 참 아픈 거 경험해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실패도 경험해봤고 실수도 경험해봤고 다 경험해본 거 또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보이니까 그 보여진 그것이 지금 주님이 할 수 있는 사명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보여진 사람에게 그를 고쳐주는 것이 현재 주님의 사명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걸 지금 보십시오. 자, 주님이 보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주님 아직 공생애를 봉이고 계시고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 할 건 언제나 낮이 있다는 건 아니죠. 언젠간 밤이 옵니다. 언젠가는 밤이 옵니다. 그 밤은 실제로 죽음의 밤일 수도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무기력해져서 기억력도 없고 몸도 무기력해져서 엉덩이를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으로 소원이 되어지는 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소망버스 어르신들이 정말 그 실제적인 기도,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건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모임 생활 하다가 편안히 자는 잠에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의식은 있는데 몸이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원치 않지만 가족들을 요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양원에 가보니까 기저귀 갈아 끼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리적인 현상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안에 배변을 한 사람도 안 바꿔줘요. 그 시간대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설사를 했어요. 지금 그 요양원이 없어져서 못 빼는데 한 번 가보니까요. 그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할머니 옆에 한 분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설사했다고 씻어서 병상에 내던지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들킨 거예요. 그걸 가족들이 봤더라면 왜 설사했어?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병상에 내던지는데 제가 참 비참했어요.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들어갔어요. 야, 의식은 있는데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가 다 알아. 의식도 없다면 괜찮아요. 의식은 있는데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족들 없어. 가족들에게 더 이상 패키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요양원에 갖다 놨는데 나를 그렇게 대한다 할 때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모든 일들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 다 놓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겁니다. 부끄럽게 설 거예요. 사람을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참 부끄럽게 살다가 허망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게나마.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요,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보다 그 사람 삶으로 전하는 것 속에서 더 감동을 받아요. 그 삶으로 전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참 이렇게 같이 마음을 포개주고 그러면 거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백날 복음 전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안 열리면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안 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전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완벽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가르치려고 해. 그건 가르침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을 섬겨야 돼. 내 앞에 그렇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내게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 복음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지하로 이렇게 굴을 뚫어가지고 수로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근데 당시는 관측 장비가 없잖아요. 양쪽에서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해갖고 뚫어오다가 보면 입구는 양쪽이 굉장히 넓어요. 동굴처럼.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점점 뚫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하냐.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소리가 저쪽에서 나. 나는 여기서 나는데. 그럼 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거의 끝에 가면 이렇게 어긋나게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정도만 뚫었다 해도. 그죠? 그래 가서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소리 듣고 뚫어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터널 물 쭉 샘물에서 끌고 와서 이제 그 산 밑으로 나오잖아요. 나올 거 아닙니까? 물을 끌어왔으니까. 거기가 실로암이에요. 물을 끌어온 그 장소 끝에 그렇게 햇빛이 쫙 나. 거기가 실로암이었다고요. 그래서 가서 참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랐을까? 다른 것으로 안 하고. 특별히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눈을 고치신 장면은 성경에 5번이나 나와요. 특별히 눈뜨기 한 장면은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눈은 떴으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그거 열어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인간을 창조한 그분이 창조자 그가 네 눈에 발라서 너를 지금 고치고 있는 내가 바로 창조자요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32절 보십시오. 32절 33절 요한복음 9장 32,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은 거예요. 오히려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못 봤는데 전성적으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믿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요약해보면 먼저는 소경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앞을 그렇게 지나쳤던 이유, 그렇게 많은 접촉의 기회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어쩌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그 눈이 영안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내 눈에도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럴 때에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거 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하십시오. 하는 것만큼 유익일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든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해요.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지금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그제 저녁에는 오민석 형제가 왔어요. 한밤에. 가도 됩니까? 얼른 와 보고 싶어. 그랬더니 형제가 하는 말이 정규 형제하고 같이 와갖고 형제님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형제한테 본인한테 묻기는 그래서 정규 형제한테 좋은 직장이에요? 좋아요. 월급은 연봉도 세요. 월급도 좋고 연봉도 세고 그 대구를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알바로 지금 예식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잘하고 나오려고
다음 주부터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들였던 형제들입니까? 축구하면서. 예? 권희 형제가 얼마나 사랑했던 형제들입니까?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도 있지만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명으로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일은 주님이 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하죠? 주님은 이제 가십니다. 주님이 이제 천상으로 가시는데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천재 수학자이고 경건한 신학자였는데 방사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어쩌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다가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의 일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연히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일생의 이 짤막한 시간이 내 앞과 그리고 내 뒤에 연결된 영원한 사이에 놓여 있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공간이 나를 알지 못하며 나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무한한 공간 속에 놓여 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잘 보십시오.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은가? 만약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남아시아 가보면 그냥 불교가 문화예요, 문화. 뱀을 섬기고 소를 숭배하고 내가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나도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부모 만나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는 부모 만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정말 감사하십시오.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은가? 또 나는 왜 그때에 있지 않고 지금 이때에 있는가? 만약에 3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한 300년 전에만 내가 태어났어도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저기에 있지 않고 저 북쪽에 있지 않고 남쪽에 있는 걸까? 나는 왜 그때에 있지 않고 이때에 있는 걸까? 누가 나를 여기에 갖다 놓았는가? 누구의 명령, 누구의 지시로 이때 이 장소가 나에게 할당된 것일까?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침묵이 나를 전율케 한다. 그걸 깨달으니까 정말 인생이 책임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파스칼은 일찍 죽었습니다.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다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허락하신 오늘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서 주님을 섬겨가고 그때가 아닌 이때, 저기가 아닌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그 분명한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 사명의 책임감, 이것들을 알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이 되어지는 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제 월요일 되면 다 흩어져서 사는데,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쨌든 복음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직간접적으로 전하든 어쨌든 우리 성도들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매님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하나님 먼저 만난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건 복이야. 네가 나를 어쨌든 대할 수 있는 건 복이야. 우리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먼저 빛을 소경의 눈이 열린 것처럼 이 죄의 눈이 가리워져 있던 우리들에게 영안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신 사람들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빠진다고 했죠.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를 고쳐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믿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우리의 앞선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이 들게 되었고, 눈이 가리워져서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이 천부적으로 천성적으로 맹인이었던 저희들을 복 주시려고 주님 저희의 상태를 보시고 만나주시고,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갔고, 오늘날도 여전히 내 이웃들,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아니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그가 그렇게 된 것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수단으로 저희 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